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섬겨주시고 또한 우리로 섬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수원 장안지방회 교역자 연수로 동방교회 순례를 은혜로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이 생각하는 기회였습니다. 거듭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받은 은혜는 기회 되는 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본문 말씀에 따라서 순례를 떠나기 전에 있었던 일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8일 감리사로서 우리 지방회 율전 중앙교회 행사의 순서를 맡았습니다. 담임이신 신준호 목사님께서 제10회 홍대실 대상에 선정되어 시상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은 성결대학교를 세운 고 홍대실 권사님을 기려 제정되었습니다. 대단히 권위 있는 상인데 저는 부끄럽게도 이번에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 홍대실 권사님은 1901년에 평남 용강군에서 출생하셨고 결혼 후인 25세에 평북 입석교회에 출석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3년 후에 초가집을 얻어 진지리교회를 개척하고 집사로 섬기셨습니다. 1943년 일제의 탄압으로 투옥되고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1945년 해방 후 성결교회 부흥을 위해 여러 목사님들을 도와 피란 신학교와 피난민들을 돌봤습니다. 1963년 건물을 단독으로 지어 봉헌함으로 성결대학교의 전신인 성결교 신학교를 세우는 데 공헌하셨습니다. 1968년 안양에 소유한 땅 22,228평을 학교토로 추가 기증하여 안양 캠퍼스 시대를 열게 했습니다. 그 밖에 강릉교회, 온양교회, 묵호교회, 속초교회, 백은교회, 고길리교회, 대전교회 등 8곳에 성결교회를 건축 봉헌하셨습니다. 홍 권사님의 넷째 사위인 고병헌 회장은
단순히 여자의 몸으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실행한 어머니가 참으로 존경스럽고 훌륭한 어른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합니다. 딸은 어느 자리에서나 누구에게나 전도하셨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한 분이라고 회고합니다. 이런 분을 기리기 위하여 성결대학교는 2005년에 홍대실 대상을 제정하고 출신 목회자들 가운데 경연으로 2분씩 시상하는데 이번에 지역 주민을 위한 헌신과 활발한 해외 선교 펼친 것을 인정하여 선교 봉사 부분에 신준호 목사님을 시상하였습니다. 시상식에서 상금 500만 원과 상패를 수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신 목사님께서 상금 500만 원을 성결대학교에 장학금으로 내놓겠다고 하자 율전중앙교회에서 500만 원을 보태서 1000만 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는 기쁨이 제게 있었고 홍대실이라는 분을 알게 된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교회 분홍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 분들의 헌신 위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2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내용이지요. 바울이 성령님께 순종하여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섬겨 예배하고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지요. 교회는 그들에게 안수하여 떠나보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1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섬을 시작으로 오늘날 투르키의 서쪽 지역인 이고니온 루스드라 등에서 전도하였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지체 장애인을 고침으로 그곳 사람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신으로 예배하려 하였으나 굳고 사형하여 말렸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전파하였습니다. 이렇게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얼마 후 그동안 말씀을 전파하였던 여러 도시를 다시 찾아가서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나바와 바울의 의견이 갈려 따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전도를 나서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안디옥 교회의 전송을 받아 길을 떠나 오늘날의 투르키의 서부 지역, 중부 지역,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튼튼하여졌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맺었던 열매를 확인하고 더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곳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예수의 영이 전도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 전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막으셨다니, 사실 성령님께서 어느 곳에서도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고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날 투르키의 서쪽 지역인 당시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을 막고 오늘날 그리스 북쪽 지방인 당시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막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배로 떠나서 마침내 이른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의 직할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며칠 동안 머물며 성문 밖에 나가 강가에서 유대 사람들이 기도하는 처소를 찾아갔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색 옥간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찍이 유대인의 감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듣는 사람의 역할과 받아들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루디아는 자기 귀를 열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생깁니다. 사람들이 듣도록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회방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귀를 막고 말씀 듣기를 거절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귀 기울이는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열어준다는 말은 철저하게 열어 젖히는 것을 가리킵니다. 루디아가 귀를 열자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르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귀를 열어 말씀을 듣자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셨고 그 결과로 말씀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주목하였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습니다. 말씀에 전념하여 그 말씀을 지지하였고 이것이 그녀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마음 열어 말씀 따르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받고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날에 예루살렘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열려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격분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습니다. 귀를 열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 회개할 것 같으니 그들은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뚜껑을 닫아버리면 물이 들어갈 수 없듯이 아무리 말씀이 쏟아져도 귀를 막으면 거의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욕심으로 자기 귀를 막습니다. 지나친 근심과 염려로 말씀이 뿌리가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깨달아 알고 따르도록 하시도록 자기 귀를 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자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따르게 된 루디아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어지는 말씀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따르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먼저 집안 온 식구들이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루디아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왔던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고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였던 로마군 백부장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공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언제나 세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예수님 믿는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업가로서 많은 직원과 하인을 거느렸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세로 받고 난 루디아는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라고 청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청한다는 말은 가까이 부른다는 뜻이지만 간청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지나가는 인사말로 자기 집에 머무르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이라는 말은 자신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판사가 재판에서 법령에 따라 결정하는 것처럼 자신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달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자색 옷감 장사는 상인 귀족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의 겉옷이나 왕족의 겉옷으로 사용하던 자주색 옷감은 비싼 값에 거래되었고 이를 취급하는 상인들은 큰 부자였습니다. 따라서 루디아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었으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행동하였습니다. 더욱이 바울 일행을 강권하여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며 환대하였습니다. 강권한다는 말은 힘을 사용해서 억지로 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요하다시피 간청하여 억지로 자기 집에 바울 일행이 머물도록 하였습니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에게 최고의 성의를 표시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후원하였습니다. 영적으로 도움을 받았기에 육신적으로 섬긴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나누어 받았기에 육신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였습니다. 이런 섬김을 통하여 바울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 와서 전도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믿음을 드러내 보이도록 강권하여 섬겼습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은 금산면에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최초 예배당 건물은 1905년에 5칸으로 지어졌지만 1908년 지금 자리로 옮겨 건축하였습니다.
한국교회의 초기 예배당 형태인 기역자 예배당으로 유명합니다. 당시는 보수적인 시기라 남자와 여자 자리를 구별하고 기역자로 지었습니다. 설교자는 기역자가 만나는 가운데서 설교를 하죠. 이쪽에 있는 여성이 이쪽에 있는 남성이 여성을 볼 수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예배당의 구조보다 더 유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905년 테이트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자기 집에 교회를 건립한 김제 마방 주인인 조덕삼은 이 지역의 가장 큰 부자였고 대지주였습니다. 그런데 조덕삼의 마방에 소학교도 변변하게 나오지 못한 경남 남해 출신 이자익이라는 마부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도 테이트 선교사의 전도로 조덕삼과 함께 교회에 나왔습니다. 1908년 교인이 늘어나자 투표하여 교회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자익이 선출되고 조덕삼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덕삼은 의연하게 교인들 앞에 나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는 주인과 모습의 관계이고 교회 가서는 반대로 장로와 평신도의 관계가 되어 두 사람 모두 열심히 자기 직분을 다하였습니다. 그 뒤에 조덕삼도 장로가 되었고 이자익을 1910년부터 5년 동안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시켜 목사가 되게 하였고 목사가 된 후에는 자기 금산교회 담임으로 섬기며 자신은 장로로 일하였습니다. 조덕삼 장로의 아들 조영호가 아버지를 이어 장로가 되어 교회를 섬겼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어 손자 조세형이 장로로 섬겼습니다. 그 후 조세형 장로는 국회의원이 되었고 주일 대사를 거쳐 국회 부의장까지 지냈습니다. 우리는 금산교회의 기역자 예배당보다 이분들의 섬김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계 교회사 역사 속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성장하였고 교인 숫자는 많아졌고 예배당도 어느 건물 못지 않았지만 위기라는 것이지요. 해결 방법은 처음 교회가 가졌던 섬김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세를 떨고 지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세상에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드러내 보이도록 세상을 섬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빌립보 전도와 루디아의 섬김을 통하여 무엇을 결심해야 하겠습니까? 앞으로 가서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로라.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 바나바와 함께하였던 1차 전도 여행의 열매들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그곳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그래도 그는 계속해서 투르키의 동쪽이나 서쪽으로 가려 하였지만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유럽 사람, 터키는 오늘날 관점에서 봤을 때 동양 사람이고 마게도냐는 서양 사람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 건너와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본 뒤에 일행들과 함께 곧바로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힘썼습니다.
마게도냐는 오늘날 그리스 북쪽 지역으로, 그가 있었던 아시아에서 바다를 건너 서쪽 이릅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신다고 느꼈을 때 무척 답답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비로소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해 온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부르심을 인정하고 그곳으로 가기로 힘썼습니다. 힘쓴다는 말은 열망하고 갈망하고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힘써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였던 것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인정한다는 말은 함께 짜맞추어 한 몸을 이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고 마음을 모아 하나의 결론에 비로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하여 그곳으로 부르심을 확신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동안 바울이 어느 곳에서나 하려고 힘썼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전혀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것 역시 복음 전하라는 것으로 확신하였습니다. 사람은 이곳이냐 저곳이냐 이 장소냐 저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이든지 복음 전하는 목적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복음 전하라는 부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일찍이 리고렌 목사님은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교회 역시 무엇인가에 의하여 움직이는데 그것은 그 교회의 전통이나 인물이나 재정이나 조직이나 프로그램 등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은 세들백 교회 이야기에서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힘쓰는 것이 예배, 사역, 전도, 교제, 훈련인데 이것보다는 그것을 하는 이유라는 것이지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하고, 사역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하고, 전도는 제자를 삼는 것이어야 하고, 교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어야 하고, 훈련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목적이 없으면 산만하고 쉽게 좌절할 수 있지만 분명한 목적은 노력을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이 목적에 적합한지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자신과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묻고 점검해야 합니다.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이어야 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역이어야 하고, 섬김을 배우는 교제이어야 하고, 섬김을 실천하는 훈련이어야 합니다. 섬김의 사람을 제자를 삼아가는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저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루디아의 섬김을 통하여 빌립보에서 계속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은 바울의 섬김을 통하여 루디아가 거듭나 섬길 수 있게 일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한 바울의 섬김은 루디아의 섬김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러한 섬김을 통하여 복음은 오늘 우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의 섬김으로 땅끝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세계에서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첫 번째 나라는 아르메니아고 두 번째 나라는 조지아입니다. 이곳이 그렇게 복음을 일찍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안드레, 시몬, 마띠아 등이 조지아에서 직접 복음을 전했고, 바돌로메, 유다, 다데오 등이 아르메니아에서 직접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지아 선교의 역사적 인물로 꼽히는 분은 성녀라고 불리는 디노입니다. 이번에 방문한 조지아 시그나기 지역의 보드베 수도원은 디노가 생애 마지막을 보낸 곳이자 그의 유골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800m 절벽 위에 건설되어 경치도 일품이라는데 구름이 끼어 풍경이 아니라 그분들의 신앙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니노의 유적은 조지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니노의 십자가는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십자가 가로대가 구부정하게 휜 것은 소재가 포도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니노는 십자가를 조지아에 들어오려는데 가로대와 세로대를 분리하여 숨겨가지고 들어와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무를 다시 잇기 위해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 묶었습니다. 황금색으로 가운데 이것은 니노의 머리카락이라는 말이죠.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십자가 가로대와 세로대를 묶었다는 것은 마침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바른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희생적 섬김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었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다만 제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섬겨가야 할지는 저의 숙제입니다. 외국 여행을 하다 보면 여권 잘 챙기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여권을 잃어버리면 여간 곤란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권만 챙기라면 남권, 남자들의 권리는 어디 있냐고 농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홍대실 원사님으로부터 루디아 그리고 리노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위한 여성들의 섬김이 도드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수많은 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섬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실 때 주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수많은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순종하여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하는데 하나님이 쓰셨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여 섬김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